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지난 주일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랑은 온갖 인본주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신을,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갖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인 여러분도 기뻐하지 않죠? 사람은 본디 죄악을 기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사람은 본디 죄악을 기뻐해요. 죄악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전원이에요. 세상에서 저지른 온갖 죄를 자랑하는 걸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추악한 인간, 추악한 세상. 나이 어린 비행 청소년들조차도 범죄가, 범법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추악한 인간, 추악한 세상. 그러나 여기는 180도로 다른 거죠. 주의 성전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요, 주 안에 사는 우리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 어떤 범죄, 그 어떤 범법이 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수치 중에 수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증할 때만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간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범죄를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도 이런저런 죄악을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큰 죄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온갖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죄악을 기뻐했던 건 사실이죠. 마음속에 즐겨 죄를 범했던 건 사실이죠. 죄인들과 함께 죄를 도모했던 것도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사랑 대신에 불의가 있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주 부도덕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인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육신의 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겠으나 그러나 육신의 징벌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든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든 슬퍼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니까요.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죄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원수니까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그 사람의 죄를 옹호하는 이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자녀의 죄를 용납하고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자녀의 죄를 옹호하는 이상한 부모들이요, 나쁜 부모들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왜 자녀의 죄를 용납하는 걸까요? 왜 자녀의 죄를 옹호해 주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식구들이 공모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공모해서 죄를 범해, 부자가 공모해서, 모녀가 공모해서, 형제 자매끼리 공모해가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자신의 죄도 미워합니다. 사랑은 자기 식구들의 죄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식이 죄악 중에 있으면 정상적인 부모는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죄악 중에 있으면 사랑의 사람은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슬퍼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식이나 배우자같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슬퍼하는 거죠. 더 분노하는 거죠.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의 죄를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의 대명사인 우상을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 부모가요,
자기 자녀를 조건 좋은 불신자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가 신자면서도 조건 좋은 불신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뭘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조건이라는 우상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모, 그런 당사자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 그 자신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불신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화려한 직분을 맡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세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우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회, 교회를 싫어하는 며느리 맞아들이는 거지, 기쁨으로요. 교회를 싫어하는 남편, 교회를 싫어하는 아내,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지, 마다하지 않는 거죠.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상이 돼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을 혹은 자식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과 심판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기쁨으로 불신자와 결혼시켜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녀가 심판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멸망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결혼시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과 심판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불신자와 결혼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자기의 가정생활이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자기 내세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결혼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주님을 안 믿는 불신 상태야.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합니다.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에 불의를 기뻐하는 부모예요. 사랑이 없기에 우상을 기뻐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식이요. 예수 밖에 있는 자식. 예수 밖에 있는 자식이 불신 상태에 있는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기뻐하다니 도리어 근심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될수록 우상과 더 친해지니까 세상에서 잘 될수록 멸망과 가까워지니까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노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인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은 멸망에 믿기니까요. 그거 물면 멸망으로 가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른 종교 믿으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죄 중의 죄입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것 또한 죄 중의 죄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도록 방관해요? 멸망으로 달려가도록 방관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방관입니까? 불의를 기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즐거움과 웃음이 있으면 재앙입니다. 불의에는 당연히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는 당연히 분노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게 주제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끝에 마침내 한 가지 의견이 채택됩니다. 세상에 거짓된 웃음을 뿌리자는 의견이었어요. 채택된 의견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악의 영들은, 악령들은 신나게 다니면서 거짓된 웃음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된 행복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금방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죄악으로 인한 웃음이요, 불신앙으로 인한 웃음이 세상에 넘쳐나기 시작했어. 사람들 막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댑니다. 근데 이상하게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가면서 계속 웃어대는 거죠. 천사들의 비상회의가 소집됩니다. 잃어버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줄 수 있을까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가 오가다가 한 가지 의견이 채택됐어요. 세상에 눈물을 뿌리자는 거였습니다.
천사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눈물을 뿌리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차차 거짓된 웃음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눈물이요, 불의를 슬퍼하는 눈물이요, 불신앙에서 돌이킨 눈물이요, 세상에 말랐던 눈물이 다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참된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새벽 들꽃처럼 눈물을 머금고 자라난 맑은 기쁨, 건강한 기쁨, 참된 행복이 세상에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헛된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헛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인본주의를 기뻐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신과 불순종, 의심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온갖 죄를 기뻐하지 말기 바랍니다. 온갖 우상을 기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본주의, 여러분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 여러분 자신의 온갖 죄, 여러분 자신의 우상도 기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본주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온갖 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우상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며 분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만,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만, 죄를 보면서 우상을 보면서는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을 대해서는 몽땅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이렇게 연결이요. 뭐가 이상합니까? 전반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워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워요. 연결하면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휘가 좀 달라졌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러시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앞부분에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셨다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복음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기뻐하는 거죠. 그래요.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복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진리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줄로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씀을 기뻐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을 기뻐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은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복음과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말씀 기뻐해야 되죠. 근데 오직 말씀만 기뻐해요. 오직 복음만 기뻐합니다. 말씀만 기뻐하고 복음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달라져. 말씀 들을 때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근데 다른 때는 우거지상입니다. 복음을 대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때는 무겁고 우울한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뻐.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온갖 괴로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 기뻐하는 것 같아. 예수님 기뻐하는 여러분 맞죠? 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만 기뻐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껌뻑 죽는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얘기만 하면 눈시울을 켜고 예수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늘 못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예배 드릴 때도 못마땅한 거 두성이에요. 봉사할 때도 못마땅한 거 천재예요. 세상에서 나가 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 분명하지만 살기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외딴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떤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너무 다르잖아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아픈 일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고민되는 일이 많아요. 화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불균형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만 기뻐하고 복음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을 보면 전도하러 다닐 때는 굉장히 신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을 보면 영 아니올시다. 가정에서는 우울해요. 직장에서 우울해요. 평소에는 죽을 상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분명히 기뻐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진리를 보고 기뻐하면 뭐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뭐 말이죠. 천만의 말씀. 죄인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불신자들만 뭐 죄인들입니까? 우린 뭐 온전합니까? 우린 예수님을 꼭 닮았나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꼭 닮았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신자들도 부족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불균형의 그리스도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얘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죄뿐이 안 나와 비난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료 신자들 볼 때도 한심스럽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안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예수님과 거꾸로 나가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다른 신자들 동료 교인들 볼 때 말이죠.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어이없는 거죠.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누가복음 6장 41절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균형의 그리스도인, 근본적으로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신자는 만나서 많이 대화해보면 다 압니다. 그 속에 있는 불평불만, 그 속에 있는 정죄, 그 속에 있는 비난이 절로 말로 나오기 마련이거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 마음에 싸는 손에서 선한 말을 낸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 싸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균형의 그리스도인, 근본적으로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자는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늘 비판적입니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증세가 있는 거 아니야? 한결같이 사랑의 결핍 증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충만히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 충만은 곧 기쁨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사랑이 결핍됐기에 기쁨도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늘 기쁩니다. 총체적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늘 기쁜 거예요. 인생은 늘 기쁩니다. 총체적으로 기쁩니다.
진리와 함께 기쁜 거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없고 우울한 모습으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고민이 있는 거 원치 않으셔요. 무거운 짐을 안고서 무거운 짐을 메고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힘겹게 버겁게 하루하루 떼어넘기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복음화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주님 자녀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여건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정겨움과 따스함과 관용과 섬김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겨움과 따스함으로 가득한 관용과 섬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의를 빼놓고는 모든 삶 속에서 진리와 함께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왜요? 진리는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언제나 잡고 계시잖아요. 진리는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진리와 함께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냥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늘 기뻐하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늘 기뻐하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과 늘 기뻐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기. 외쳐볼까요? 함께 기뻐하기. 어떻게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방법은 이거라니까요. 진리와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동행하면 되는 거라고요. 말씀과 언제나 동행하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잠언서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라는 목걸이를 메고 살라는 거죠. 잘 때도 메고 살라는 거죠. 어디에 갈 때도 진리라는 목걸이를 메고 살라는 거지.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들리고 의의 후심경을 붙여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라는 허리띠를 메고 살라는 거죠. 그 허리띠를 풀지 말라는 거죠. 진리와 한 몸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잠언서 7장 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자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 때도 반지 끼고 자는 여자들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때도 진리라는 반지를 손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라는 거지. 늘 진리와 동행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이룰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면 늘 진리와 동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바스커 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주간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내내 좋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기쁘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즐겁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부디 진리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함으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함으로 한 주간 내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기 기도하겠습니다.